골로새서 1장 잠깐요. 15절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브레시트 그러면 히브리 말로 태초에 그 말이에요. 태초에.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의 시작이란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터 그러면 시간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둘째 인격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16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해당된 겁니다.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사역하고 아들의 사역하고 성령의 사역이 사역면에서 달라요. 그걸 갖다가 영어로 economical trinity라 그래요. 트리니티. 에코노미 그러면 경제란 말이죠. 근데 라틴어를 분석하면 조화란 뜻이 있어요. 서로 잘 맞춘다는 뜻이에요. 에코노미 그러면 economical. 그러면 economical trinity 조화론적 삼일체라는 게 있어요. 조화론적 삼일체라면 존재론적 삼일체가 있어요. ontological trinity. 이 삼일체론의 이런 말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근데 ontological trinity 존재론적 삼일체라는 것은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똑같이 계셨는데 동시 존재, 동일 권능, 동등 영광으로 계셨어요. 적는 것 보니까 다시 설명해야 되겠네요. 다시 ontological trinity 존재론적 삼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똑같이 계셨는데 그 똑같이 계셨다는 말을 뭘로 표현하느냐? 동시 존재, 동등 영광, 동일 권능으로 계셨어요. ontological trinity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런데 economical trinity 조화론적 삼위일체는 좀 달라요. 조화론적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예정하시고 아들은 예정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역은 뭐예요? 예정이에요.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시는. 근데 아들의 입장은 그 예정대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절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래 놓고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 하실 때마다 무슨 일을 집행하실 때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아버지의 예정대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럼 구속을 완성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공작을 해요. 마음을 열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공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깨닫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그 왜 그러냐? 그거는 존재론적 삼일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에카나미컬 조화론적 삼일체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 삼일체에서는요,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창조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예? 아들이 주관하시고 아들이 창조하고 다 맞는 거예요. 존재론적 삼일체에서는. 왜 그래요? 동등영광 동시존재 동일권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교회론으로 들어가는 게 교회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우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만물이 교회에 복종합니다. 근데 그걸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서 역사를 이해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게 돼요. 교회 별거 아니죠? 우리가 볼 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그거 별거 아니죠? 교회를 없애려고 한번 해봐요. 국가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국가를 수없이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데 모든 만물의 으뜸이 뭐냐면 교회예요. 중심이. 혹시 역사를 아는 공부해서 미국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는 이렇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역사를 공부하면 미국에서 역사, 유럽과 미국의 역사는 사실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한국에서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를 싹 빼버리고 역사를 얘기했어요. 근데 와서 실제 미국 가서 역사를 보니까 유럽의 100년 전쟁이 기독교하고 관계된 줄을 미국 가서 알았어요. 특별히 유럽의 30년 전쟁은 철저하게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라는 것을 미국 가서 알았어요. 30년 전쟁. 프랑스 혁명. 그것이 전혀 한마디로 기독교,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를 차지하느냐 마느냐는 싸움이 유럽의 100년 전쟁하고 30년 전쟁에 결정적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역사 배울 때 그거 안 가르쳤죠? 모르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뭐냐? 기독교 이니시에티브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국 남북전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국의 내란 전쟁은 뭐냐? 16세기, 17세기 내란 전쟁은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차지하느냐 마느냐는 전쟁이에요. 왕권하고 의회하고 싸움에 기독교가 거기에 개재된 거예요. 전부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중동의 역사는 기독교냐 아니냐 하나의 싸움이에요 지금.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요 역사적 싸움을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사를 못 가르쳐요. 사실상 모를 겁니다. 모르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역사를요. 이게 역사의 개념을 바로 잡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교회의 머리야 이것이 만물의 우뜸이 되려 하심이로. 그리고 종말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종말에 오게 되면 모든 역사는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에 기본해가지고 지나온 역사의 기초에서
교회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죠? 교회에서 적은 일 하나 이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지금 계산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걸 잠깐 설명하세요. 이거 지금 설명할 때가 아닌데도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야, 김양주야, 예. 내가 교회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울 때 너 와서 위로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먹여줬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앞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뭘 보여줘요? 요즘 컴퓨터, 그 다음에 비디오, 영상보다도 더 동영상을 완전히 찍어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내용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가만히 나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선교비 도와주고 뭐 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데 제가 사인해달라 사인해주고 법정에 가서 해주고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또 뭐 어디 어떤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뭐 어쨌든 거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럼 그걸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찌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사실 그것이 바로 나 예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지. 천사 부를 테니까 잠깐 기다려. 천사 이리 와. 천사가 와서 저를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감쌉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가서 상 잘 받고 나와 같이 즐겁게 영생을 누리자. 그렇게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요. 심판대에 딱 섰네요. 너 이놈.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무시하고 목마를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울 때 나 위로해 준 적이 없지.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그랬습니까? 잠깐 기다려. 아까처럼 영상을 쫙 비춰줍니다. 봐라. 내가 내 없이 예수 없이 내가 일생에 살면서 이렇게 한 거 이것이 바로 네가 나에게 행한 거야. 천사를 통해서 딱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질질 아무리 가기 싫어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내가 하나의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종말이 올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교회 앞에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때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 만물과 이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기본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이 되었노라.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요약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들어가겠어요. 24절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1절로 들어갑시다. 1절로. 하나님의 뜻 나오죠? 다 같이 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됐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이거는 제가 헬라를 찾아보니까 7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와요. 뜻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 돼. 근데 2가지가 주요점이에요. 하나는 델레마라 그래요. 델레마. 그냥 두 번째 보울레라 그래요. 보울레. 네, 델레마라는 뜻은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여기에 보니까 뜻이 텔레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로 해석되는 말이에요. 여기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비슷하게 포함된 게 보울레란 말이 있어요. 보울레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의지, 하나님의 정하신 의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의지.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의 하나예요. 이거요.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뜻이 있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읽다 보면 아하, 어느 정도 뜻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뭔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뜻은 뭐예요? 그러면 아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말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 예수 믿도록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어야 될 일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아직 못 찾은 분이 있어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뜻이 분별하라 그랬어요. 뜻이.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뭐요?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요. 예. 자, 그러면 그것까만 찾읍시다. 이걸 연관을 시켜봐요.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연관을 시켜봐요. 하나님의 뜻을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위에 나는 아주 그냥 내 친구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내 친구가 와서 전도해서 그냥 예수 믿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대답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배경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나 하나를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나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저 하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리고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꼭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조정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조정했어요, 저를. 그리고 나 하나를 예수 믿게 하기, 내 입장에서 보세요. 나 하나를 예수 믿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한국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역사가 나 혼자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 인류와 관계돼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짜여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 짜여져 이루어진 게 뭐냐?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수없이 죽었어요. 그것이 짜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수없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만히 역사를 생각해봐요. 왜 그랬느냐? 꼭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 그 이유는 이 말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개인을 보자고요. 첫째, 철저한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의 문화의 교육을 받은 사람. 오늘날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출신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엄청난 교육, 헬라 문화와 유대주의를 철저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 종교, 자기 유대인으로서 민족 종교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이나 기타 문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과거의 경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을 동원하고 유대주의 교육을 동원하고 헬라주의 교육을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자기 위치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최고의, 분명히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지난 서론 때 얘기한 거 나오죠? 정치적 메시아로 유대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근데 느닷없이 헬라주의도 반대하고 유대주의도 반대하는 예수당이 나왔어요. 이거 예수가 나와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려놨다. 사도 바울은 다 그걸 무시했어요. 유대주의만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만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회당 장로회에다가 체포명령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다메섹으로.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샥 나와가지고 앞을 가로막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롱될 수가 없어요. 거꾸러졌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그 빛에 대해서요, 이랬습니다. 아무도 이걸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사도 바울만 들었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걸. 거꾸로 됐어요. 그래, 하늘에서 음성이 어디로 들어가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봅시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 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을 아나니아는 이렇게 들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이렇게 쓸 거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것까지 다 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나도 몰라요. 근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목사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제게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쇼로 캐라키즘 제 1문이 뭐요?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요?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유대주의만이 최고의 종교요, 최고의 믿음이요, 최고의 율법이요, 최고의 윤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확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근데 또 하나 그 보울레라는 말이 있어요. 보울레.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누가복음 7장 30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0절.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란 두 번째가 보울레.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명령해놓은 것을 저버렸다고 말이에요. 보울레라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거요. 예.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라촌이라고 해요. 라촌. 근데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 이걸 거의 같은 말로 썼어요. 다 같이. 라촌이란 말을. 근데 거기 보면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찾아보세요. 에스더 10장 11절. 에스더 10장 11절. 에스더 10장 11절. 에스더 10장 11절. 찾았어요? 예? 에스라. 그러면 에스라 10장 11절. 에스라 10장 11절. 아, 에스더가 맞아요. 10장이 없어요. 예, 에스라 10장 11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그거는 라촌이란 말인데 보면 가만히 분석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것 결정, 그런 뜻, 하나님의 결정,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21절. 시편 103편 21절. 시편 103편 21절. 내가 어디가 설교할 때 성경을 자꾸 갖다 들이대니까 성경을 많이 찾는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시편 103편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뜻 그랬어요. 수능되면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 라촌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법 거의 같이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는 어디 갔느냐 이게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면.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그 질문이 많아요. 제가 반문해서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자기가 결정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하고 뭘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100%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저렇게 젊은데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자유의지예요. 그걸 갖다 칸콘에서 동류라 그래, 동류. 자,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붕, 추추, 그렇게 달렸잖아요. 지금 뭐 막 그냥 달리잖아요. 10배나 더 빨라요. 제가 이 기차 타고 다닐 때보다 지금이. 그렇게 세게 달리는데, 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물어요. 당신은 어디 갑니까?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죠? 부산 가고 있을 때. 나는 부산 갑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 사람에게. 아니, 당신 기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가는 것처럼 부산 간다 그럽니까? 그럼 대답이 쉽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기차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느낌으로는 내가 가는데 기차를 타는 거는 내가 탔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우주와 전 세계 모든 역사가 나 혼자 개인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전 우주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내 개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다. 딱 둘만 관계를 해놓고 보면 내가
전 우주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 예수님이요, 중요한 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관념적으로 읽지 마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걸 아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놓고 생각할 때는 전 우주 속에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전 우주가, 아무리 전 우주가 크고 방대하고 넓어도 나 하나만 못해요.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 아무도 몰래 하나님 앞에 나한테 서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계속 설파하고 있느냐?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위주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종교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건드릴 수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보니까 모든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내 걸 챙기고 내 걸 정리하고 남의 거가 정리하고 그거 하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학생회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미암아 깜빡 잊어버리고 그걸 다 놓쳐버리고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집에 와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밤잠을 못 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 내 것 챙기기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히 이건 이렇게 될 줄 알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수로 말미암아,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전혀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여기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라. 아무리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다 있어요. 저도 수없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계, 그 당시에 그 사건만 딱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미루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수십 년 쌓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대답이, 그거는 질문이 안 되고 대답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툴 때 사울에게 악령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머리에 정신이 확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돼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 결정해놓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천재적인 사람이 그 실수를 범했어요. 또 여러분, 역사의 불가사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토인비를 읽으면서 역사의 불가사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토인비는 자유주의자, 혼합주의자, 종교 혼합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독교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의 불가사의를 말한 게 있어요. 분명히 역사가 이렇게 되면 인과법칙, cause and effect, 인과법칙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 길로 갈 텐데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하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인간적인 역사관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여기서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깊이 생각해봐요. 예?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자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군회를 제대하고 한 6개월 동안 집에 있는데 학교를 다시 복학하려고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 갈 수가 없어. 에이,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고. 제 신학교는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학을 좀 공부해 보려고 들어간 건데 목사가 됐어요. 절대로 목사 될 생각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목사는 중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은, 자 보세요. 저 문 앞에 가서 전혀 알아.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경 외에는 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 사람들. 뭐 아마소 내가 나마소도 고해사마 대개레.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불경인 줄 안다고요. 그럼 가서 절하고. 무슨 너무 종교가 그런 게 있어요? 예?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 와서 지금은 하도 돈이 1년이면 조그만 주지승만 되면 보통 30억 40억이 들어와요. 절 하나에. 여러분들 불교가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거 폭로를 좀 해볼까요? 불교 주지승이 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서 폭로를 다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와서. 보통 주지승은 마누라가 한 5명 정도 돼요. 알아요? 돈이 많으니까. 필리핀에 하는 없이 말을 해버려야 되겠네. 다른 얘기 하다가. 우리 학교에 지금 저기 경기영이라고 회계학을 연수대학교 재정을 공부하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경제학과 공부하다가 와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해서 와서 회계를 좀 본 사람이 있어요. 그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회계로. 그 사람이 서울에서 택시 운전할 때 사건입니다. 어디 절로 오라고 그래서 택시를 몰고 갔어요. 근데 양복 탁 빼고 뭐를 탁 해가지고 양복을 입고 뭘 모자 쓰고 오니까 보통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뒤에서 차 속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중들이에요. 중이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뭐 스님이라 그래야 된다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신부님 다 그러면서 왜 목사는 보고 목사님이라 말하고 목사라 그렇게 매스컴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목사 어른님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목사가 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100% 드러나 버리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기자가 아무리 찾아와도 로마 교황청에서 명령하지 아니하면은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수가 없게 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리가 일어나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조카가 신부가 되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내용 다 얘기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주지승만 되면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거하고 그 되면요. 바에 술집에 안 들어간 주임 신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장 알코올 중독자와 호모섹스가 많은 단체가 미국에서 어딘 줄 알아요? 로마 캐톨릭의 신부 그룹이에요. 신문에 났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갔단 말이에요. 호텔에 가자. 호텔 하니까 섹시들이 다 최고 미녀 섹시들이 탁 나가서 호텔에 영접하고. 그것이 중들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증언해 준 거고.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뭔지를. 그 다음에 필리핀 또 하나 얘기가 또 있어요. 필리핀에 이제 놀러 가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기독교인이 여행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말해준 겁니다.
필리핀에 가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신분을 묻지 말아라. 묻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최고 뚱뚱한 맛있는 오리고기를 저녁에 해달라. 그래서 한 마리씩 달라. 아니요, 한 마리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먹는데 두 사람 들어가면서 왜 두 마리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잔소리 막 달라고. 저녁에 이 사람들이 먹고 술 먹고 하고 나서 자고 나서 아침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필리핀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잔뜩 먹었으니. 골프 내기하자고. 내기하는데 돈을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오늘 저녁에 색시 있느냐고. 아이고 그거 좀 우리 한국 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색시 안 부르신다고 막 깡패짓하고 막 난리 법석을 하고. 마지막 가는 날 신분에 대해서 묻지 말라. 근데 여권은 이제 받았다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 사진을 보니까 흉의 사진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불교 법에는 외부에 나갈 때 여권이고 뭐 이거 하는 사진은 반드시 승복을 입고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분을 묻지 말라 그런 거예요. 종교계를 바로 알아야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예, 가운데 있는데요. 군에 제대하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제대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30여 명 이상이 고소사건으로 경찰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거기에 장로 안수 집사가 목사를 모함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을 살다 나오고 그랬어요. 목사를 공산주의라 그래가지고 공산당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 시법에 가서 밝혀져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나중에 그렇게 밝혀지고 자기가 깨끗한다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내고 나갔어요. 그 나갔으면 끝났을 텐데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인들과 교인들 싸움이 나가지고 갈렸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으로 봐서는 신학교도 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싸울 수가 있느냐. 청년회장을 잠시 맡으면서 청년회장 할 때에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다리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이 그 애매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냐고. 어느 여자, 지금 그분은 주종순이라고 사모, 목사 사모가 됐어요. 저한테 막 대항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쫙 설명했어요. 첫째, 이 교회를 보니까 30년 동안 지교회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고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 선교 하나도 안 했습니다. 30년간.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연말이 되면 헌금 남으니까 헌금 남은 가지고 장로 집사들 전부 내이사 있고 뭐하고 선물 쓰고 먹고 마시고 뚱땅 기르고, 이거는 하나님의 도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싸움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거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 속에는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건 뭔 뜻인지 알아요?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쫙 갈렸어요. 갈리고 나니까 서로 경쟁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500명 된 교회가 이쪽에 700명, 이쪽에 300명. 그러니 지금은요, 양쪽 다 1200명, 1000명 그렇게 됐어요. 지금 교회가. 가보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난 다음에 경쟁적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두 개가 그렇게 부흥됐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두 교회가 갈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인간을 시켜가지고 인간이 싸우게 만들지만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나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따귀를 때려서 그냥 들이엎어놓고는 잔뜩 때려주고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뜻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기 이렇습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병든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느냐? 그래서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고난이 와야 되고 어려움이 와야 되고 병마가 와야 되고 때로는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와야 되느냐? 반드시 와야 돼요. 기독교 중에서 프로스퍼러스 테올로지, 그러니까 번영주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님은 잘되고 예수님 평안하고 예수님 마음에 어쩌고, 그거는 50%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앙,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강성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역할만 하고 남에 대해서는 검사 역할만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얻어맞아야 돼요. 그것도 죽도록 얻어맞아야 돼요. 참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이 되려면 몇 번 죽었다 깨나도록 얻어맞아야 돼요. 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젊은 이들은 편안하게 부모님 집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면 뭔가 꿈을 꾸고 있지요. 그런 꿈을, 그리고 번영하고 잘되고 좋은 가정을 이끌고, 그래서 교회 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싹 고쳐야 됩니다. 결혼해 보세요. 아까도 우리 저기 교회에서 이 얘기하다, 나 지금 강단에 맥이 쫙 빠졌다 강단에 서니까 이렇게 막 목소리가 커지고 힘이 나는데, 끝나고 식사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 남녀관계, 가정관계를 좀 이 얘기하길래, 저기 Men are from the Mars, Women are from the Venus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화성의 출신이고 여자는 금성의 출신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남자와 여자 교회 일을 하는데도 우리 사람은 딱 자기 생각만,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날 위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먼저예요. 나 교회 먼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나한테는 왜 무관심하냐요. 이런 답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 차이예요.
남자는 돌을 멀리 던져요. 그러니까 멀리 거의 보이는 거예요. 여자는 돌을 옆에다 던져요. 그리고 가까운 게 보여요.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이 해결 능력은 남자보다도 배나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위기를 처할 때 여자는 대처 능력이 강해요. 근데 남자는 한 번 직장에서 쫓겨나면 10년이 20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하철 밑에 따뜻한 데서 거리에 사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노숙자. street people이라 그러는데 그 노숙자들이 99%가 남자들이에요. 가봐요. 거짓말인가? 낙심되면 집을 나가버려요. 남자는. 근데 여자들은 자녀들을 지키고 있어요. 굶어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총알이 날아오지 않아요? 남자들은 먼저 숨어요. 근데 여자들은 아기를 가슴에 품어요. 그게 여자들이에요. 근데 벌써 시간이 됐네요.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게 재밌는 게, 나중에 가정 얘기 나오게 되면 재밌는 게 많은데요. 미리 조금씩 맛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하, 하나님의 뜻이 묘하다. 하나님의 뜻이 묘하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제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같이 가는데 기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자기가 간다고 느껴요. 근데 사실은 기차가 가고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장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생이 뭐냐 그러면, 부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죽는 날 태어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내와 남편의 선택이에요. 그걸 아까도 우리 식사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에게 뭐냐 그러면 이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되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는 괴테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번 결혼해서 나쁜 배우자를 얻으면 평생을 수십 년 동안 고생합니다. 얼굴은 조금, 우리 사람은 그래서 코가 납작하고 여기가 톡 튀어나오고 약간 좀 뚱뚱하고, 현대인으로서는 미녀 중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추녀 중에 추녀예요. 근데 우리 사람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세상에서. 배우들 막, 배우, 그 다음에 쭉쭉 빠지고 쭉쭉빵빵이라고 그러는데, 쭉 빠진 여자들 데려다가 살다가 이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택해야 돼요. 그런 여자를.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했어요, 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도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따먹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한 번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한 것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준 이상, 여러분이 나쁜 짓 하면서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둬요. 당장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야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은 경고가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적은 경고가 올 때. 약간의 교통사고가 났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집안에 적은 일이 생겼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본 분이 있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돼가지고 이혼해 가요. 이혼. 큰 사건이 벌어지면 둘이 오히려 힘을 딱 합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잡으세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크나 작으나 항상 조심할 것을 성경이 왜 경고하고 있느냐?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자유의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의 뜻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에?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전혀 예상 밖으로 나쁘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출발하라 그 말이에요. 새로 하라. 뜰 때 새로 할 때는 그걸 기어코 내 마음대로 반드시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뭐냐? 제사보다 왜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제사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들이고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자기가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의지가 들어가요. 그러나 순종은 자기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순종을 우선으로 해요. 그러나 신앙에서 자기 의지를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제사를 먼저로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되겠지. 헌금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느 녀석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데 우리 아들놈 친구인데 자기가 offering, 타이틀을 offering 뭐 저거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자기 목숨을 바쳐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으로 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젊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 젊어서 섭리적인 신앙, 젊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처럼 늙어서 깨닫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일생에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내려서 주의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합시다.